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이며 그의 실체와 또 우리는 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그 허락하신 권세의 의도대로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의 영광을 취하는 국가와 그와 같은 권력들, 그 안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법률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도전들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도전들 앞에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보고 판단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에게 이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메시아죠. 구원자죠. 즉, 이 둘째 짐승은 자신을 누구로 표방하느냐?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주장하고 표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는 몇 개의 뿔을 가집니까? 2개의 뿔을 가집니다. 뿔은 권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그 참 어린 양, 보좌와 또 24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은 몇 개의 뿔이 있었을까요? 생각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할 수 있겠죠. 5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몇 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7개의 뿔이에요. 저도 솔직히 생각 잘 안 나요. 뿔이 어떤 10개 있다가 7개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7개의 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완전한 숫자였죠. 그래서 그가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온전하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 그게 이제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이제 거기서 말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짐승은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을 했는데 뿔이 몇 개예요? 2개예요. 7개에 비해서 2개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즉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는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표방하고 주장하지만 또 그것을 모방하지만 그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도 보여주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는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다, 모방하고 있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에 기록이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말을 합니까? 용의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가르침과 교훈이 용의 가르침이요, 용의 말이라는 겁니다. 용은 어떤 말을 했죠? 어떤 가르침을 합니까? 그는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꾀는 자였습니다. 천하를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대적하고 모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그가 누구? 용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의 교훈을 보면, 그의 가르침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권세를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권세를 받았다고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 뿌리는 어디일까요? 사단, 용이겠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도 그 뿌리는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성도들을 힘으로 억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우상, 즉 첫째 짐승의 우상,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합니다. 결국 이 역할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은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로서 이 첫째 짐승인 바다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둘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보기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불이여 임하라 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왔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와, 목사님 짱 대단하시네. 자, 능력이 있으시네. 뭔가 구세주가 될 자격이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라면 진리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이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우상, 뭐로 만들었겠어요? 돌이나 철이나 주석, 거기에다 금 입혔으면 아주 잘 만들었고, 나무에 금을 입혔거나 이렇게 정도 되겠죠. 어쨌든 말 못하는 돌이나
새나? 나무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기를 싹 불어넣고는 그것들이 와, 내가 왕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나를 섬겨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다들 껌뻑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형상화한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근데 한 두세 사람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려고 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국가야. 국가의 어떤 대사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데 몇 명이 이탈을 해. 그러면 우리는 충성, 애국, 당신들은 이 충성과 애국에 반역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런 형태로 해서 무리들을 몰고 가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이 뭘 말한다고요? 정치적 세력인 국가, 나라와 결탁한, 기생하는 종교적 세력을 이야기해요.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행하실 때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이 땅에서 자신의 분노를 분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어떤 큰 두 기둥 세력을 이용하느냐?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도적인 그런 세력을 이용하고,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기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가장 권세 있는 세력을 대표합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딱 하나가 된 공동체는 그 힘이 엄청나죠. 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런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아래에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이 큰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짐승으로 역사하게 된다. 종말에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불이 내리는 일은 결국은 이 존재는 엘리야를 조금은 이렇게 모방하고 있겠죠. 자신이 참 선지자라고. 갈멜산에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멸할 때 불이 내리는 것들을, 그리고 또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동시에 이게 종교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세력일 수 있느냐 하면 교회를 배경으로 한 세력들을 함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타 종교만 말하는 게 아니다. 타 종교뿐만 아니라 왜곡된, 변질된 기독교의 세력들 또한 이와 같이 동조하고 정치 세력 가운데 기생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하는 존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입니다. 이제 물론 불이 내리고 우상이 말을 하는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진짜 그런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속임수다,
속임수, 마술적 속임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신전이나 있는 그 왕의 법정에서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행했어요. 불이 내리게 하고 우상들로 하여금 막 말하게 하는. 그런데 진짜 불이 내렸을까? 여러분, 요즘도 마술할 때 어때요? 막 기계를 쓰고 사람들 눈 속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우상들로 하여금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화술이라고 아세요? 배로 말하는 거예요. 입은 그냥 입술을 보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말을 해요.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이걸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이죠.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들어가고 구글 들어가가지고 복화술 이렇게 하면 그 외국에서 그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어떤 아이는 이걸 가지고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저기 어워드가 있던데 그것까지 받았어요. 어쨌든 그런 복화술을 이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적을 행했을 것이다. 이적처럼 눈속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중요한 거는 뭐다? 속여서 미혹해서 결국은 뭐 하게 한다? 사람들의 충성심을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변화되어서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적을 쫓아서 행하는 믿음, 이적을 따라가는 믿음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함께 우리는 생각했죠. 어떻게 해요? 두 날개로. 하나는 장막, 하나는 토라,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기까지 양육해 가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방법으로 양육해 가실 때 거기에 대적해서 이 사단은 이와 같은 세상의 권세들, 능력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은 우리의 그 종교에 대한 세계관과 정치에 대한 세계관, 국가에 대한 세계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우리는 모든 종교는 다 선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영상을 함께 한번 볼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했을 때 대표 기도했던 목사님의 기도의 끝부분이고요. 하나는 미국은 국회가 개회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목사님이 가서 대표해서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끝부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여기까지는 너무나 Dr. Jill 자연스럽습니다. Biden, and their family.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게 In the 없어요.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이 모든 것을 Amen. 유일하신 신 뭐라고요? and a woman. 브라만. 아멘 다음에
woman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넓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인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를 왜곡하고 세상의 흐름 안에 매몰시켜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상하죠. 왜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인들에게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저렇게 행하는 것이 지성인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어느 순간 계속해서 쌓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저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계략이다? 사단의 계략이다. 결국 둘째 짐승의 역할은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종교 집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선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오른팔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매매하지 못하게 하죠. 이 말은 뭡니까?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분리하고 난 이후에 가장 민감한 경제적 불이익으로 몰고 가버린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 그래서 그 표가 뭐냐?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표가 뭐냐? 바로 666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666입니다. 여러분 666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666 바코드? 베리칩? 네로? 다 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666을 네로와 동일시하는 것을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을 조금 알고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네로를 의미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유대의 랍비들이 그 사용했던 방법인데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해 가지고 적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렙벳 바브 자이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22개의 모음이 있거든요. 자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 22개의 자음에 1부터 10번째 순서까지는 1, 2, 3, 4, 5, 6, 7, 10으로 잡는 거예요. 11번째는요, 2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 하겠죠. 그러면 총 몇 개? 18개, 4개가 남죠. 그 다음에 19번째는 100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0, 그래서 맨 마지막은 400. 요게 이제 자음의 숫자예요. 이걸 가지고 이 네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변환시켰더니 666이 되더라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요한의 이 편지를 쓰던 시대의 독자와 청중들, 즉 성도들이 히브리어와 게마트리아 체제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나 가르치는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도 이런 해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게미트리아 방법을 사용한 것은 중세기 때의 카발라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랍비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네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게마트리아법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가이사라 네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선택해서 음력을 히브리어로 변환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또 그 단어의 숫자를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 이름을 가지고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근이라 할 때 근자만 해봅시다. KUN으로 쓸 수도 있죠. KEUN으로 쓸 수도 있어요. 저는 KEUN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떤 음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틀려요, 달라요? 다르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음력할 때 어떤 자음을 쓰며 그 자음의 숫자를 몇 개로 음력할 거냐에 따라서 값이 점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력하면 616이 나올 때도 있고 666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는 모음에 대한 그 낱말을 삽입할 때도 동일해요. 이런 것들을 거기 이제 삽입해서 할 때도 이 음력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너무 많이 거기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는 규칙의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그 수를 세워보라고 권면한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풀어내는, 이것을 수수께끼처럼 내어져서 풀어내는 어떤 지적 수준이나 어떤 수학이 아니죠. 산수적 어떤 솜씨를 요구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666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어떤 한 시대의 어떤 한 인물로 한정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그때 네로라고 하더라도 오늘날도 동일한 네로가 그게 어떻게 해서 둘째 짐승, 이게 사단에 속한 그 짐승의 숫자를 가진 그들의 동조한 자들로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숫자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숫자가 많이 나오죠. 14만 4천, 24장로, 7머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666만 꼭 데마트리아법을 사용해서 해석하고 그걸 찾아내느냐는 거예요. 14만 4천도 그렇게 찾아야지. 이게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어떤 그 배경이나 바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로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66은 어떤 의미며 왜 굳이 666이라고 하는 걸 썼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666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이 짐승의 숫자죠. 그리고 자신이 그 짐승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표시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오른팔과 이마에 이런 표시를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냐면 노예들,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오른팔과 이마에 이 표시를 하면서는 나는 어느 가정에 속했다, 나는 어느 군대에 속했다, 나는 누구 소속이다를 표시할 때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신명기적 그 사고를 가지고 와서 그 충성의 의미로 이마에 또 팔에 이렇게 적었다. 그 쉐마 교육할 때 팔에 또 이마에 표시해라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여기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더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그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는 형태를 그렇게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666인가? 이제 이게 또 물어보게 되죠. 자, 그래서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는데 왜 666일까?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죠. 6은 사람의 수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도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 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666이라고 3번 반복함으로 이 존재는 결코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요, 거기에 속하지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결국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주장,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해치를 하고 해도 결국은 말이나 삶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로 드러난다? 짐승에 속한 자로서 드러나는 그 표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냐면 18절을 시작하면서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죠. 지혜가 여기 있다라는 말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짐승이, 둘째 짐승이 활개를 치는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너희들이 그들의 말하는 것과 삶의 모습과 가르침들을 다양하게 보면 분명한 표가 있다. 머리와 오른손에 표를 하고 다니는 그들처럼 분명한 표시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로부터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 666이라고 하는 인간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써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너무 둘러가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666은 네로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두 번째, 그러면 왜 666이냐?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정치와 국가 세력에 기생하는 종교 집단으로서 결국은 우리를 또 세상을 하나님 아닌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의 수가 아닌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너희는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숫자로 666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말했듯이 이 상징적인 수로 해석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무엇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요?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앞에서 말했던 그의 가르침 또 그의 그 주장들 그리고 그의 이적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특히 정치적인 세력이나 이것들로 세상적인 가치들로 우리를 끌고 가서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게 하는 모든 시도들 모든 세력들 특히 종교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앞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예를 들기도 들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한 전쟁으로 물론 그렇게 알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야망과 잘못된 자신의 비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이후에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와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죠. 그런 시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방해받고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봅시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처럼 찬양하고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오히려 앞장섰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몇몇 교회를 제외한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충성과 애국이라고 하는 물론 그 민족 사관으로 볼 때 이거는 식민 사관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각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왜곡된 기독교가 어떻게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거기에 기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가를 지금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히틀러 시대 때 독일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독일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죠? 종교개혁 루터의 그 교회들로 개혁교회의 발상지이고요. 대단한 교회들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그 정책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어떤 스탠스, 어떤 그 자리를 견지했을까요? 동조합니다. 오히려 참여합니다. 선동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서 이렇게 관조한 자리에서 보니까 보이지만 그 역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도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영적 분별력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트럼프도 최근에
누구죠? 문선명이 통일교에 가가지고 뭐 연설하고 25억인가 받았다며, 뭐 몇 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하는 그런 모습, 기생하는 모습들이. 일본에서도 통일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단들은 일단 그렇게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몰고 갈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정치 세력화하고 그것을 자기의 뜻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동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참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흔들려요. 세상이 볼 때 교회를 우파라,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기존 질서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수 측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또 이 구제, 이쪽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또한 좌파적 성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디일까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질서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누며 그렇게 사람을 참으로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질서와 또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기존 질서와 가치가 하나님의 자리에 동시에 또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이 좀 목사님은 오른쪽인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왼쪽인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하나님 쪽입니다. 예수님 쪽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시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종말의 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들을 하는 큰 세력들이 바로 국가를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들과 그 조직, 그리고 이 종교적 세력들, 특히 변질된 기독교,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올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지혜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만 조용히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그와 같은 마지막 때, 즉 성전이 부서지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세예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적 그 증거가 뭐가 되느냐?
즉 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 즉 제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폐하여지는 그 순간, 요즘 말로 하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즉 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이 제자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종말의 징조들을 쭉 풀어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차용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두 짐승의 도전과 그들에 대한 그 분별력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분명하죠. 예배입니다. 어느 순간 모든 예배가 폐하여지고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그때가, 그것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획책될 때,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왜 너희들만 모이냐? 거기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목탁도 두드리고 부처 이름으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시대가 실질적으로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결국은 마지막 때일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누구다? 둘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요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른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둘째 짐승에 홀딱 빠져버릴까? 첫째 짐승에 쏘가 넘어갈까?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사라질 때,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예배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쩌면 어디에 넘어가 있다? 둘째 짐승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피부로 실질적으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말했듯이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그냥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도록 엎드려야 합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2절부터 보세요. 시험을 당하였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인내를 만들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 힘, 능력,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그 순간을 이겨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건 조금 이 본문하고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인데 5절을 해석을 할 때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는 많이 적용해요? 내 자녀가 시험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본문을 들어서 막 이렇게 내가 어떤 시험을 치는데 잘 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할 때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혜 주십시오. 그거는 죄송하지만 잘못된 인용. 이 지혜는 어떤 지혜?
시험을 당하였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죽음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두고 또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왔을 때 결국은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내함,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또 그의 지혜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학입니다. 평신도 방학, 다락방. 물론 즐겁게 모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순장님 전화 안 오겠네, 카톡 안 오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수요일 날 기도회 하러 오세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우리는 너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 우리는 철야 기도 없잖아요. 철야 기도 하라고 제가 말 안 쓰면 안 드리잖아요. 수요일이라도 우리가 한 번 와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 붉은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두 가지 기둥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정치 권력, 구조 세력이고,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특히 변질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변질된 기독교들을 사용해서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헌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 속한 표를 받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자족함을 누리면서 그것이 자신의 구원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지혜? 분별력의 지혜.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뢰함, 그 앞에 엎드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참된 지혜자가 되므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